시편 84편 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영절이라는 것은 표절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0절과 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절부터 한 절씩 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눈을 고자리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른손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목사 때부터 시작해서 아울리치를 이렇게 많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때마다 그때 팀장으로 가셨던 장로님이나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제가 한번 태국의 김남인 선교사님 그 베이스에 선교여행을 갔었을 때 열방교회 강권사님이라는 분이 그냥 이렇게 침대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돌아가는 그 회전하는 선풍기에 그냥 머리를 이렇게 찧어가지고 피를 참 많이 흘리셨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농담 겸 진담이지만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피를 흘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작년에 정견 수련회 할 때 또 우리 김현식 장로님이 또 일하다가 또 다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상하게 또 하나님께서 또 코피가 멈추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하반기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저도 여러분들도 굴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럴 때일수록 더 바짝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고라자손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해가지고 심판받은 그런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라 자손은 완전히 아웃사이드고 소위 말해서 왕따처럼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 자손은 믿음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저 바깥에서부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팀을 하게 되면 몇몇 사람들만 마이크를 잡고 그게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가면 마이크 없이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런 건붕어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 들리시죠? 건붕어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메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고라 자손 가운데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사무엘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인생은 실수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아웃사이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점점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외부의 힘이고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그 외부의 힘, 하나님의 힘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것은
아무리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면 점점 하나님께서 인사이드 안으로 또 주류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제 시편 84편을 읽어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이런 소리 합니다.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백범 김구예요. 그러니까 백범 김구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독립되지 않는 일제치하에서 고관대작으로 사느니 내가 독립된 우리나라에서 조선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그게 백범 김구의 고백이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이 아니라 시편 84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백범 김구가요, 백정아들이에요. 백정아들. 그러니까 인상을 딱 봐도 벌써 양반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봐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가 하면, 백정의 아들이었지만은 그 백범 김구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경찰서, 다시 말하면 감옥소 10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면 훨씬 그게 더 사회적으로 유익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백범 김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 인생이 역전됐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볼펜을 한번 드시고 표시하면서 한번 따라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장막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글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원어로 보면요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런 사진, 유명한 사진 봤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대통령 그러면 지금 미국 대통령도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지고 80세 고령이고,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물론 아이가 없습니다만은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존 F 케네디 아시죠? 그 존 F 케네디가 40대 초반에 이제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백악관에 들어갔어요. 근데 백악관에서 그 아이가 뭐 지금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겠는데 워낙 그 집이 자주 많이 죽으니까. 근데 그 백악관 가가지고 존 F 케네디가 주니어를 낳았단 말이죠. 근데 조그마한 갓난쟁이가 말이죠, 그냥 백악관 집무실 책상 다리 밑으로 막 의자 책상 밑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사진 보셨어요? 예,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조그만 아이가 대통령 보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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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옹알이를 하니까 그게 제일 처음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너무 생소하고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면 할 수 없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대통령은 너무 위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조그마한 아기가 있어가지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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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옹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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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와 같이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위엄의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사랑스러운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의 장막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나의 사랑스러운 아빠로 부른다.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가 하면 경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자는 섬긴다는 말이고 외자는 두려워한다. 여러분,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한 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예배하시고 주려가는 축복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막입니다. 장막은 텐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한 500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물론 세계 편만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트 장막에서 500년 동안 계셨다고요. 여러분, 텐트가 뭐 대단히 볼품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 텐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 가둘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 볼품 없는 텐트고 천막이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 텐트를 사랑하는 거죠. 왜 사랑합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장막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넓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넓은 예배당이 아니라 정말 창가에 조그마한 볼품없는 그런 예배당에서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눈물 흘리고 거기서 응답받는 그런 체험이 있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사람이고 건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100번 1000번 맞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용이 너무 소중하면 포장지도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또 이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도 사랑하고 주의 장막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배당을 아끼고 항상 여기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항상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냥 크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아빠시고 그분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정 잡힌 신앙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겠죠. 할렐루야. 자, 2절 보시면 내 영혼이, 자, 볼펜 드시고 내 영혼이 동그라미 치시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사모하여 생각하며, 그 다음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그 다음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영혼, 마음, 육체가 나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지정의, 내 전인격이 되겠죠. 전인격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 한 번 더 체크해 봅시다. 주의 장막, 거기에 밑줄 한번 따로 그어 보시고요. 2절에 여호와의 궁정,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시고요.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 다음 주의 제단,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시고요.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시고요. 자, 여러분, 1절에 주의 장막, 2절에 여호와의 궁전, 3절에 주의 제단, 4절에 주의 집. 각자 이 시편 기자가 다른 단어로 표현했지만 뜻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이 어떨 때는 장막이 되어지고 아무 볼품없는 장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호와의 궁전, 왕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궁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깥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죠? 이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낙원이 결국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그 천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거기에 12문이 있고 12진주가 있고 12보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아니고 그 천국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높은 산이 있고 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렇지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잘 나가고 잘 풀리고 기도 응답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내 마음이 항상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상관없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육체 가운데 전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나는 날마다 여호와의 궁전에서 또 여호와와 함께 의존의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계속해서 커지죠. 점진적으로 크리스센도, 음악적인 보호를 한다면 점점 커지는 크리스센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자, 주의 제단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제단이 뭐와 같은 말? 주의 정막과 같은 말, 여호와의 궁전과 같은 말, 주의 집과 같은 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가 주의 제단이라고 치십시다. 주의 제단 맞죠? 그죠? 그런데 이 왼쪽에 참새집이 생겨버렸어. 오른쪽에 제비집이 생겨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장님 불러야죠. 사무장님, 그 주의 제단에 참새집이 뭡니까? 제비집이 뭡니까? 빨리 좀 치워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 등장하는 참새, 여기 등장하는 제비는 뭔가 하면요, 보잘것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모르면 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는 누굽니까? 제비는 누군데요? 나예요. 아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제단이 또 이 하나님의 집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은요, 어떤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도 주의 집에 와서 주님과 관계하고 그와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전에 나오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감기에 걸렸어요. 요즘에 또 코로나가 또 유행한다고 그러죠. 감기가 걸렸어요. 그런데 감기가 걸렸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오늘은 도저히 못 가겠다. 몸도 안 좋고 기침도 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깨질까 봐 나는 오늘 못 가겠다. 그러면서 집에 있으면 날 확률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몸이 힘들고 또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이렇게라도 억지로, 여러분 제가 지금 은혜를 제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면 낫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요. 감기 걸렸다고 집에 있으면 그냥 나을 길이 하나도 없지만, 감기 걸려도 기침해도 몸 컨디션이 안 좋아도 예배당에 나오면 나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면 낫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면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많은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이 애들을 들쳐업고 하나는 걸려가지고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여러분 울러매듯이 메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난 것처럼 주의 전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오면 보금자리 있고 보금자리가 있고 여러분 거기 있으면 제 집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절로 넘어갑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집. 여러분, 주의 집이 뭐죠? 거기가 나의 본향이에요. 주의 집이 뭐죠? 거기 아버지가 사는 곳이에요. 주의 집이 뭐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휴가를 얻어가지고 외국에 나가보면 목사님들이 안식년 얻어가지고 혹시나 또 자기 몸을 좀 이렇게 좀 튜닝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는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교회가 또 장로님들이 목사님 가서 좀 쉬고 오세요 하면서 안식월이나
또 안식주를 받아가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요, 너무너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접하려고 그러고, 왜? 장로님들이 가서 대접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대접도 하고 여유가 있고 선교사님들 말에 경청도 해주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기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그늘이 있고 얼굴 표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저런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 사역 내려놓고 오신 분들이에요. 앞이 깜깜하잖아요. 내 진로는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 걱정 때문에 쉬어도 놀아도 쉬고 노는 게 아니에요. 걱정 태산이에요. 그런데 돌아갈 교회가 있는 목사님들, 돌아갈 본향이 있는 목사님들은요, 마음에 너무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갈 교회가 있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들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교회가 생명이고 고향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어떤 저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정말 교회가 정말 돌아갈 나의 집, 나의 본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세상 전체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성도들이 해외에 주재원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늘 마음속에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뭔가 하면 휴가를 나와도 가끔씩 들려도 교회가 계속 은혜로운 분위기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집, 돌아갈 본향, 결국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궁전, 장막, 여러분 주의 재단, 주의 집, 이게 다 주님과 관계 있는 것을,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탕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가 말 그대로 개망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아버지한테 돌아가도 아버지는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준다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탕자가 가장 잘한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깥으로 볼 때는 전혀 이상이 없었던 큰아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 모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이 다 자기 재산인 것을 알면서도 그 아버지한테 왜 내한테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습니까? 하면서 염소 새끼에 피를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누가 더 탕자인 것입니까? 그 맏아들이 탕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고라자손처럼 백범기구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고 맺고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역전시켜 주시고 항상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집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항상 주의 집, 주의 장막, 주의 궁전, 주의 재단 계속 교회 안에서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죠.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인위적으로 생긴 그런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원문상으로 따지자면 이 시온의 대로가 어떤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요, 높은 길이에요. 높은 길. 누가 만든 높은 길. 자, 여러분, 높은 길을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높은 길을 하이웨이죠. 하이웨이. 하이웨이가 뭐요?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새벽에.
하이웨이가 뭐죠?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여러분, 재밌는 말입니다만은 어떤 청년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집은 고속도로 앞에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속도로 앞에 있어요. 예, 고속도로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인가 싶었더니 그냥 대로변에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예, 국도변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국도입니다. 국도. 자, 잘 들어보세요. 국도예요, 국도. 그러면 목사님, 우리 집 앞에 국도가 고속도로만큼 넓은데 그럼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차이가 뭡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 국도하고 고속도로 차이점. 고속도로에는요, 신호등이 없다. 알겠어요? 고속도로에 뭐가 없다고? 신호등이 없어요. 아무리 넓어도 여러분, 국도에는 신호등이 있어요. 고속도로는요, 프리패스에 그냥 신호등 없이 막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궁전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만들어 놔야 되는가 하면요, 주님께 신호등 없이 바로 올 수 있는 하이웨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여러분, 논스톱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하이웨이,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여러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세상에 지르탕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솔길로 잘못 들어가가지고 헤매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께 언제든지 달려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데요? 자, 6절 7절은 그림 어려우니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샘물을 주셔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아멘. 이른 비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은 힘을 주께 얻고 더 얻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더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